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압살롬의 선택, 이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행복과 자녀들의 행복이 달라지기도 하고, 내 직업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은 아닌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게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만큼 주님도 선택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오늘 아침에 뭘 먹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잠을 잘 것인가 다른 일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은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압살롬에게도 두 전략가가 있어요. 아히도벨이 있고 그리고 후세가 있습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첩자이고 스파이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측근이었으나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 그렇게 붙은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의 사건 때문이고, 밧세바는 그의 집안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밧세바를 통해 그의 남편이 죽는 사건을 바라보며 그때 개인적인 이 상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두 사람의 전략가가 있는데, 지략가가 있는데, 그들의 판단을 듣고 압살롬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압살롬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두 명의 전략가를 불러요. 처음에는 아히도벨을 부르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가장 최측근임을 알 수 있어요. 먼저 부른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의견을 묻습니다. 아히도벨에게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딱 맞았어요.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여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아멘. 전략적으로 정말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12,000명의 정예병을 모집하는 거예요. 일반 병이 아니고 특수부대 12,000명을 딱 보내게 되면 다윗은 지쳐 있으면 도망다니다 지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쳐 있을 그때 12,000명을 딱 보내면 다윗만 제거하면 돼요. 다윗하는 사람만 제거하면 나머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의 호의와 압살롬의 넓은 배포와 압살롬의 은혜를 생각해서 돌아오게 된단 말입니다. 적도 제거하고 그에 따르는 국민도 얻는 것, 대단한 뛰어난 전략이에요. 정말 엑설런트합니다. 이 밤에 몰래 12,000명을 보내면 이들은 조용히 훈련된 사람이니까 다윗 하나 제거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좋은데,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압살롬의 측근들을 말하잖아요. 측근들과 압살롬이 다 듣기에 정말 좋다, 이거 정말 좋구나, 조용히 다윗 왕도 제거하고 국민도 내가 얻을 수 있고 이거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 후세는 어떻게 얘기할까? 후세의 말을 들어요. 후세는 11절과 12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보세요.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싹 군사를 다 불러들이는 날. 그 군사를 불러들이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강북구에서 이렇게 몇 사람 나오라가 아니라 서울 전체에서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군인을 모은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에 뭐 차도 타고 있고 뭐 비행기 타고 있고 뭐 헬리콥터 타고 오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걸어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 밤에 떨어진 이슬처럼 그냥 확 덮친다 이러면 맞지요. 그냥 덮이면 다 죽을 거예요. 근데 모으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이에요. 모으는 시간. 다윗이 용감하니까 그 용감한 사람을 우리가 제압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무리를 가지고 그냥 한 번에 확 덮쳐버리라는 거야. 후세이 작전이 왜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다윗에게 기회일까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줘. 군사를 다 모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시간 안에 다윗은 도망가라 이런 말이에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스파이예요. 다윗의 채찍근으로 끝까지 다윗 왕을 대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이 제안은 다윗 왕을 살리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볼 때 효과적인 게 뭐예요? 1번이에요. 단번에 12,000 보내서 다윗 왕만 제거하고 국민의 마음을 싹 돌리면 되는데 만약에 이 후세처럼 시간이 다윗 왕이 어떻게 했든지 도망다니든 뭐 하든지 해서 이들이 전체가 없어서 싹 전멸했다 보세요.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아요. 다 죽였대. 다윗 왕만 죽인 게 아니라 싹 죽였댄다. 그러면 시족 사회인데 다 걸터져. 거기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빠 그 건너뛰면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데 당연히 우리 같으면 뭘 선택해요? 아히멜렉의 작전을 선택해야지. 안 그래요? 나는 끝까지 후세의 의견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든지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히도벨이라는 게 왜 대단히 효율적이에요. 피해도 한 사람만 나고 국민의 마음도 살 수 있어요. 말이 치면 조용히 끝나면 전쟁은 빨리 끝나요. 그런데 전국에서 군인을 모은다면 전쟁도 길어지고 이들은 전멸할 것이니까 국민의 여론도 좋지 않은데 당연히 아히멜렉의 계략을 선택해야 돼요. 일반적이라면. 그런데 압살롬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저기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걸 선택했냐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기 위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게 했다.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압살롬이 선택했는데 네가 선택한 게 아니고 누가? 여호와께서. 누가 선택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했어요. 벌을 주기 위해서 이란 말. 자기가 선택했는데요. 압살롬 내가 왕의 권위로 선택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환경을 몰아갔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보았습니다. 정말 이거 바보 같은 계략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은 지금 다윗 왕이 계속 이게 보세요. 다윗 왕은 체질적으로 사울 때부터 뭘 잘했어요? 도망다니기 선수. 계속 사울 때 도망다니고 그다음에 뭘 또 잘해? 연기를 그렇게 잘해요. 막 침도 질질 흘리고 이렇게. 어떻게 잡아 다윗 왕을? 응? 변장도 하면 어떡하려고 다윗 왕이 갑자기 변장도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처럼 도망다니거나 모든 것에 있어서 능수능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마치면 풀어가지고 다윗왕이 예상하지 않을 때 오늘 그냥 당장 풀어서 그냥 딱 제거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다 소문나. 전국의 군인들이 이동한다는 건 다 소문나는 거야. 그럼 네 도망가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멸시켜봐요. 여론이 좋지 않아요. 당연히 아히도벨이 계략을 선택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이렇게 선택을 후세 계략을 선택해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전략적으로 아히도벨의 의견과 전략이 훨씬 낫습니다. 뛰어나요. 그러나 사람의 뛰어난 전략과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진다 이란 말이에요. 우리게 뻔해. 우리 생활이 뻔해. 내 생활이 뻔한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진다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할 수 있어요? 다 계획할 수 있어요. 결국 걸음을 인도하는 이가 누구다? 여호와세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많은 계획과 많은 사고와 많은 정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란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물가도 폭등하고 전 세계가 그냥 휘청휘청하고 있고 근데 또 이란 우크라이나는 또 로봇가 이번에 투입이 되고 우리랑 똑같은 170cm 로봇가 이번에 투입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로봇 전쟁이네 이제. 와, 드론 전쟁에서 로봇 전쟁으로 가고 점점 이 말이면 잔인해진다 이런 말이야. 정확해지는 사람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건 잔인해진다 이런 것이거든요. 점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점점 악해져요. 근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믿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기도를 그가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기도하지. 우리 누구에게 기도하네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더라.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해요? 자녀를 이끌 사람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나? 찾아가서 기도하죠. 학교 가서 무릎을 꿇고 학교에서 누구 선생님 도와주옵소서.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합니까? 이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이야. 응? 마치 교회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말이야. 결국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야.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너무 시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앞날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걸음을 지도하고 걷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앞날, 가정의 앞날, 교회의 앞날, 자녀들의 앞날을 지도하고 걷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야.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잡는 거야. 압살롬의 선택으로 다윗이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받았잖아요. 그런 놀랍게 위험은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후세의 계략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은 찾아온다 이란 말이에요.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다라고 전하라 그래. 그러니 시간이 좀 있으니 빨리 강을 건너라. 그렇지 않으면 전멸될 수 있습니다. 알았다 그래. 그러니까 몇시죠? 건너니까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데 위험은 그래도 따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긴밀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들이 뭐냐면 다윗의 측근들이에요. 다윗의 측근들, 말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이들 옆에도 시녀들도 있네,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딱 보고 한 청년이, 여기서는 청년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다윗 압살롬이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심상치 않아.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이 왔다 갔다 그리고 시녀도 쫓아다니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가 이 이상한 흐름을 감지하게 됩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한 청년이 직감을 해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이사시 압살롬에게 딱 전가를 올려요. 그러니까 바로 압살롬의 군인들이 딱 찾아와요. 두 사람 어디 있어? 그냥 두 사람을 잡으면 돼요. 두 사람 누구예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아히마아스 딱 잡으면 이들 추궁하면 어디서 왜 갔어? 누구 만났어? 막 추궁하면 탁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 만났는지. 그럼 이들이 다 보니까 다윗왕이 있는 대로 하니까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해서 시간을 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언제나 위험이 따라와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날마다 충만하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늘 따라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위험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있더라. 그러나 위기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기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잡기 위해 군인들이 파송돼 있어요. 두 사람 잡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게 무슨 전국에서 사방에 찾는 거 딱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데 두 사람 찾는 건 그냥 샅샅이 지어지면 돼. 근데 한 여인이 그들을 숨겨놔요. 몰래 숨겨놓습니다. 천도 덮어놓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성경 읽으면 생각하는 거, 그것도 못 찾나? 군인이? 아이고. 거기 이 사람 찾으러 온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문가잖아요. 보세요. 강아지 한 마리 와도 강아지 전문가가 가서 강아지 찾아요. 이렇게 뱀 한 마리가 딱 불었으면 또 119 전화하면 또 뱀의 전문가들을 찾아요. 두 사람 누구 못 찾아 이거? 못 찾겠어요. 우리도 찾아. 우리 미학의 성도들이 딱 찾아라. 우리도 눈을 금방 찾을 수 있어. 두 사람. 근데 왜 못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안전하도록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거야.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다윗이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더 나아가면 소비, 마길, 그다음에 마르실레 같은 사람들이 짐과 식량과 전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며 다윗과 그의 일행을 돕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란 말이에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기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121편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두 절 짧은 절에서 반복한 말이 뭐냐면 지키신다. 지키신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한다? 지켜주신다. 영혼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모든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환난이 올 때마다 넘어가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허락하셔서 지켜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말이야. 환난이 없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야. 환난이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 힘도 때로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믿음도 허락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해요. 쫓겨나면서 다윗이 쓴 시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시인이었나 봐요. 시인이었나 봐. 도망 다니면서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안내일기라고 썼던 것처럼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그때 아들에게 쫓겨가는 거잖아요. 쫓겨다니면서 그가 편지를 쓴 게 있어요. 아마 자기 마음을 썼을 거예요. 이렇다. 그 내용이 시편 62편이에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눈물로 내 아들에게 쫓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가 자신의 삶과 한탄과 자신의 생각을 다 쪽지에 썼습니다. 쪽지는 없었지만 썼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요. 62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들에게 쫓기거든요. 사랑했던 아들, 사랑을 많이 준 아들이 칼을 들고 쫓아와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후궁들을 자신이 취해버립니다. 대단히 이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요. 자신의 여인을 아들이 취해버렸어요. 소문이 쫙 났어요. 자신 인격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졌어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게 있어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걸 통해 다윗이 원망하고 나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게 비수를 꽂아,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만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더욱더 아픔과 인격의 실망과 아들의 원망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용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 때문이에요. 고난이 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간 거야. 원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단 말이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우리의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의 믿음, 마음이 맞는 사람의 삶은 이런 거예요. 그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내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며 요새이시며 성이 되십니다.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의 인생을 다시
깎아놓고 위기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문자화된 내용을 딱 남긴 사람, 그는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다. 뭐가 맞는데? 이거 말이에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런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혼란이 시대에 우리가 뭘 바라게, 주님의 집권자인데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런 말. 육체가 아플 때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경제 문제가 있을 때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